안녕하십니까. 희망누리의 희망 나눔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를 변화시키는 지금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청년들에게 진짜 고민이 많죠. 제가 2년 전에 설문조사를 하나 기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현재 고민하는 것에 대한 질문의 70%가 넘는 게 뭐였냐면 돈과 취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20년 전쯤에 이런 고민에 대한 얘기를 했었을 때는 건강과 이성교제가 진짜 많이 높았었는데 압도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또 이 취업에 대한 돈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또 물어봤더니 55% 정도가 뭐냐면 스펙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되게 비하하는 또 자신감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청년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민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진짜 힘든 이유는 환경이 바뀔 수는 없잖아요. 왜 돈과 취업이 중요했겠습니까? 취업 시장이 되게 어려워진 상황이고 그만큼 경제가 되게 어렵다는 뜻이기도 한데 그 자체가 바뀔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 고민을 해결하는 가장 큰 방법으로 많은 성현들, 전문가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너의 생각을 바꿔라. 너의 마음을 바꿔라. 태도를 바꿔라. 이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로마서의 성경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상황의 이런 내용들에서 지혜와 너의 방향을 발견하지 말고 오직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바꾸라는 거죠.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옛날 우리 여러분 책 교과서에도 보셨을 텐데요. 원효대사요. 일체유심조라고 하는 불교의 위대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죠. 우리 원효대사가 신라에서 중국으로 유학을 갈 때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밤에 동굴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깨서 바가지 같은 데 물이 있어서 이걸 마셔서 너무 시원해서 잠을 잘 잘 수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그 바가지가 해골이었고 거기 위에 썩은 것이랑 같이 물이 담겨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구토를 하죠. 그러면서 깨달음이 딱 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물이 어떤 물이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거냐가 더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 같은 게 가끔 뜨는 멋진 말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마지막으로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하버드의 심리학과에서 되게 유명했던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결국 운명까지도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제가 좋은 방법을 하나 한번 얘기해 드려보려고 오늘 희망 나눔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세계라고 하는 영역까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확 펼쳐보시죠. 힘들고 어려우면 내 마음을 더 먼저 생각하고요. 나를 생각하고요. 내 주변의 것들만 보게 되거든요. 그게 아니고 세상을 한번 봐보십시오. 세상이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이라고 하는 책이 한 권 있어요. 그것에선 이렇게 막 설명을 합니다. 여자는요 52명이고요. 남자는 48명입니다. 30명은 아이이고 70명이 어른이고요. 70명은 또 유색인이고 30명은 백인입니다. 백인 중심 사회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33명, 이슬람교가 19명, 힌두교가 13명, 불교가 6명, 그리고 자연, 나무 같은데 신이 있다고 믿는 5명, 그리고 종교가 없거나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은 24명이나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어가 17명, 영어는 9명, 힌두어는 8명, 스페인어는 6명, 러시아어 6명, 아랍어 6명, 50명도 채 안 되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언어를 쓰고 있는, 그래서 여기까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 세계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 너는 그런 다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이 책은 여기까지 또 넘어갑니다. 20명은 영양실조다. 그 중에 한 사람은 굶어 죽기 직전이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의 59%를 6명이 가졌답니다. 그 6명이 다 미국 사람이래요. 은행에 돈이 있고 지갑에 돈이 있고 집안 어딘가에 동전이 있고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8명 안에 든다고 하네요. 여러분,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죠. 75명은 양식을 비축해 놓았고 집이 있고
25명은 집도 없고 하늘에 비가 오면 맞아야 된답니다. 그중 17명은 안전한 물도 마실 수가 없대요.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전 세계 사람 중 100명 중에 7번째 드는 거라고 하네요.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입고 있는 옷이 있고 내가 사는 집에 지붕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75%나 된답니다. 그러니까 25%나 되는 사람이 옷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집에 지붕이 없다는 거죠. 대학생이라면 100명 중 1명이 있는 사람이고요. 컴퓨터를 갖고 있는 것도 100명 중에 2명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쟁, 지뢰, 강간, 납치 이런 것들에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20명이나 된대요. 여러분은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전 세계를 생각했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딱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내 시선이 나와 내 주변, 내 어려움에 머무르지 않고 세상에 가게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나라는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를 또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보시죠. 지구가 이렇게 크잖아요. 난 지구에 딱 하나의 존재일 뿐인데 지구보다 압도적으로 큰 행성이나 별이 진짜 많습니다. 대표적인 별이 뭐예요? 태양. 태양도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정말 태양보다 수천, 수만, 수백, 수억 배나 큰 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별을 담고 있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빛이 1년 동안 가는 이 시간을 광년이라고 하는데 우주 전체의 크기는 뭡니까? 150억 광년입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잖아요. 이게 인간이 현재 망원경으로 관찰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정도의 우주의 크기랍니다. 발견하는 150억 광년이나 된 엄청난 크기의 우주의 지구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전 우주적으로 확대하니까 나 스스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관점도 있습니다. 신, 하나님,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영원히 사는 존재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후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후의 세계가 이제 신이 사는 그런 영적인 존재, 공간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후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간을 상상하는 생각이 내 수명 60년, 100년 이 사이가 아니라 영원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신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전능하고 유일하고 무한한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신이 창조한 나지 않습니까? 나 스스로도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전능하고 유일무이하고 무한한 그런 존재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이렇게 따라오셨을 거예요. 이런 관점들 막 따라오셨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나를 보는 시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새로운 관점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면 구체적인 무언가가 분명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그 증거가 하나 있는데요. 하버드 심리학과의 앨런 란저 교수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 사람이 호텔에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실험을 했답니다. 호텔에서 약 80여 명 정도의 종업원들 중에 청소 종업원들이요. 절반을 나눠가지고 절반에게는 그 청소를 하는 그 방법이 있죠. 시트를 갈고 진공 청소기로 막 청소하고 무거운 걸 막 나르고 요것들을 잘 관찰한 다음에 그것이 어떠한 운동 효과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설명을 해줬대요. 예를 들어서 침대 시트를 가는 15분 동안은 40kcal가 소모가 되고 청소기를 돌리는 15분 동안에는 50kcal가 소모가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잘 설명해주고 나머지 50% 그러니까 40명에게는 아무 설명하지 않았대요. 근데 신기하게도 한 달 만에 똑같은 일을 해가고 있는데 이 설명을 들은 그룹에서 평균 체중이 1kg가 빠졌답니다. 혈압에 대한 수치도 되게 좋아지고요. 마음만 바꿔도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참 아버님에게도 이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흥남 감옥에 들어갑니다. 흥남 감옥이라고 하는 곳이요. 너무 노동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먹을 거는 너무 부실하게 안 좋게 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6개월 정도 일을 하면 영양실조로 죽어가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수들이 희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 그 모습이 참 아버님이 보시기에는 너무 안타깝고 어려웠다고 합니다. 생명이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희망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아버님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시냐면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이 감옥 안에서도 그렇게 절망스러운 환경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고 결심하신 다음에
뭘 맨 먼저 보여주셨냐면 비료를 가지고 암모니아 비료인데요. 이걸 자루에 담고 1000포대를 매일매일 트럭에 실는 일을 하는 게 그 흥남 감옥의 주요 일이었어요. 죄수들이 하는 일. 근데 이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고 훈련을 하고 있고 이 속에서 내가 기도를 하는 마음으로 모아지경에서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으로 이 노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참 아버님의 몸집, 근육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아버님이 근육이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죄수들이 마음을 바꾸면 삶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고 나도 실체적인 것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하죠. 그래서 희망을 느끼게 되고 참 아버님이 그들이 참 아버님의 제자로 되게 많이 들어오게 됐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눈에 보이는 것들도 실체적인 것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시선을 되게 넓혀 보시죠. 세상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나도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이 무한 우주를 생각해 보니까 이건 되게 별거 아닐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또 여유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생각을 바꾸게 하는데 좋은 출발로서 작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희망 나눔을 마치면서요, 제가 미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또 되게 작은 세계가 또 있습니다. 원자보다 더 작은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있거든요. 확인해 볼 수 있는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도 한번 되돌아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